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영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아심과 그 예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또 구원의 확신 문제까지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 한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안에 여기에요.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요. 여기서 그래도 안에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불량한 모든 복을 우리 여기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창세 전에 4절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어디서 택해요? 여기서 택해요. 여기서 택해요. 여기서 택해요. 여기서 택해요. 택해가지고 이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아가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 지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거 구분 안 하고 보면은요, 성경을 엉터리로 봐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혼합을 시켜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놓는 거야. 혼돈화 시킨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택하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여기서 불러갖고 들어오지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쩌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쩌거리라. 여기서 불러가 일로 돌았죠.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깨닫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타고난 혼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많은 성령의 일이 뭐냐? 너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래도 안에서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러갖고 제자를 삼아. 그래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하다가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이 십자가와 속죄수 핏뿌림 합하여 택하심인데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불러갖고 일로 돌아가. 여기서 택해갖고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 일로 돌았어.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거야. 이게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따라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딱 요 택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잊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르심 받았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깨닫거나 알거나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시골에 북한에서 살다가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저기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해산에 있다고 왔다. 압록강 건너고 뭐 무산에 있으면 두만강 건너고 이래야 되겠죠. 건너가 중국에 왔는데 이제 뭐 강현 목사가 이게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발견해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게 그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게 그거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이 북한에 지금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지. 어떻게 알겠어? 물론 북한에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그 안두 권사님하고 내가 그때 식량 보내는 거 그거 갈 때 권사님이 그때 가다 자기 옛날에 중국에서 북한에 왔다 갔다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그때는 북한도 중국이나 비슷하게 살았다 하더라고. 오히려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물건을 북한에 갖다 주고 북한 물건을 중국에 와서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중간에 이제 그걸 안 하다가 그때 그 김일성이 죽고 그 고난의 행군이 몇 년도에 그때가 90년도인가 고난의 행군이 그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북한에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이제 북한을 갔는데 옛날에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불러도 안 나가지고 방문을부터 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구부러져가 있더래.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간 쌀하고 밥을 지가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무슨 찬송가 하나 불렀대. 혼자 그렇게 하나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락 하면서 그때 그 할머니들이 자기들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락 하면서 그거 알더래 찬송가 그거를. 그렇게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때가 그 고난의 행군 때니까 뭐 90년도쯤 되겠지. 90년도 맞죠 고난의 행군이. 여러분은 고난의 행군을 안 겪었는가 봐. 이야기해도 맞아요 90년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래가지고 북한에도 그 옛날에 어릴 때 찬송가를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그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그걸 다 못하게 하고 교회를 다 합쳐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근데 지금도 북한의 수용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 가지고 거기서 그 수용소에서 요덕 수용소인가 뭐 어디라고 하는데 진짜 비참하게 그러다 아무도 부인을 안 한대. 신기하대. 그것도 부인 안 한대. 그 막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옷도 안 입고 있고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고 몰골이 막 얼마나 해골처럼 아무도 부인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키니까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인간으로 하면은 당장 부인해야 되잖아. 부인 안 한대.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이 북한에 있었으면은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여튼 뭐 중국에 오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이제 시골에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홍철 목사한테 소명을 주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야. 이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이 많았어요. 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자 해가지고 예수님 많이 따라왔다고.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5,000명이 훨 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는 몇 명 떡 남았냐면은 120명 떡 남았어. 120명.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다 했잖아요. 버리고 다 떠나고 없어. 다 떠나고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120명이 남아가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 사람들 머리에 막 임하다. 그때 120명 말고 이제 그날에 침례를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혼의 수가 3,000이라. 그때 이제 120만 3,000명이 생긴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다녔다고 제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깨달아가 자기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이게 부르심의 은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부르심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이거는 구원의 표를 받은 거야. 이게 아직 모형이라면 약속을 받은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 여기서 이제 택하심을 입는 거야.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심, 무리들 중에 부르심 받고 부르심들 받은 자 중에 택하심을 입는 거래. 제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는 거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데 시간은 창세 전이네. 요거를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거야. 뭘 미리 알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을 그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8장 29절인가 로마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했거든.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군데요? 그럼 물으면은 예수 부르심 받아가지고 부르심 받은 자들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리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그리도 안에서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요게 미리 아신 자들이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창세 전에 그냥 미리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앉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지는데 전지전능이잖아. 전지라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 다 모든 것을 아는 거지. 너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그런데 미리 안다는 거는 그래도 안에서 그들이 오직 예수하여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66권 한 개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안다는 거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 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거야. 언제 미리 아는데요? 미리가 붙었잖아. 그건 창세 전에. 성경은 창세 전에 미리 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그 일을 아는데 미리 아는데 언제 미리?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인간을 짓기도 전에 미리 아는 거야. 그게 복음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한 개도 부인되면 안 돼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시고, 이게 택하심이야. 택하심. 이해가 됐어요? 택하심. 그럼 내가 이제 리풍자매한테 너는 리풍자매 택한 사람이요 안 택한 사람이요 하면은 리풍자매고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가 예수님 안에 돌아간 거는 확실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아직 무리인 사람 손들어봐. 무리인 사람. 자기가 생각할 자기가 무리인 사람. 없어? 자기가 제자야? 근데 교회 아직 제자 아닌 사람도 많아요. 무리인 사람도 아직 많아요. 예. 돈 몇 푼 주면 가버려. 무리는 돈 따라 움직이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제자는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 이게 부활이고 구원이고 이게 표라 그랬죠. 이게 진짜 가리킨다. 이거 핀 거야. 영어로는 핀 건데, 부활을 구원하는 표는 거야. 물은 이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게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표다. 표. 이게 표 하나 받은 거야.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을. 구원하는 편이 고침되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면 아니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건데, 이게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 이렇게 제자가 딱 되면은 선한 양심 살리는데,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선한 양심이야. 그게 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쓰거든. 뭐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된 거야. 이게 제자야.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아니잖아. 그래도 예수 안, 여기서 택하심을 입는 거야. 유대인들로 치면은 율법과 선지자들 아니야. 여기가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율법 안에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래서 구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남은 자는 뭐냐면 여기서 남은 자가 뭐냐면 택하심을 입는 거야. 남은 자가 택하심 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40년으로 오잖아. 왔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택하신 사람이야. 택하신 사람. 가나안 땅.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래 이제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서 농사 짓고 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체 성경 하나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딱 깨달으면 그 모든 성경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보세요. 그리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3절에 그게 뭐지? 그래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지? 그게 4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뭐 목사한테 기도할 때 보면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도라이들도 아니고 진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앉았어. 자, 3절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뭐냐?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됐다.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안에 있어. 그럼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돌았지. 이제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근데 택하심 금방 못 입어요. 내가 3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부르심 받은 게 91년도 1월 2일 날. 내가 88년도 묻었고 세례는 89년도 받았고 91년도 1월 2일 날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택하심을 언제 입었느냐 하면은 2021년도 2월 첫째 주 여러분하고 예배할 때 그때 3일 동안이야. 그때 이 성령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쑥 안으로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21년도거든. 그때 택하심을 입은 거야. 그게 택하심을 입은 거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돌았단 말이야. 그 택하심 입은 거야. 택하심. 21년도에 20년 되는 예수님 한번 만났잖아. 이게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딱 1년 전이야. 21년도 2월 첫째 주 내가 그 1년 전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랬지. 기도를 딱 했는데 영으로 뭐 영이지 모양이 그렇게 이제 영으로 영인데 뭐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 이제 나중 사랑이 전부 다 그 손 한 보여주시고 가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래 내가 택하심 입은 건 내가 그래도 안에 있을 때 택하심을 입어서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이 그래도 예수 안이라 하는 거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런 뜻이고, 그래도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할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거 바울 서신에서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부르심 바다가 돌았으면 이거는 택하신 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초창기에 이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줬잖아. 그래서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 미리 아는 거야. 그걸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 이제 알고, 사실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그 중국 땅에서 예수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특히 북한에서 살다가 이렇게 와가 아는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북한 땅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 근데 이제 그래도 안에서 이제 택하심 입어야 돼요. 택하심 입어야 돼. 언제? 창세 전에 택하는 거야. 그 미리 아신다는 말이 이 뜻이야. 요게 미리 아신 거야. 그거 창세 전에다가 딱 적어놔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적어놔.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적어놔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미리 아신 자들. 이거를 예정 칼빈의 애정론이라는 건데, 얘는 뭐라 하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따라갈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미리 아신 자를 안 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예정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여기 있는 구절들 엄청나게 많이 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냥 철학적 예정이야. 그냥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한 개의 말씀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할 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해야 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제자가 되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할 때, 택하심이 뭐냐면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 그런데 택하신 입은 자는 적어.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한 개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아멘. 그런데 리펑자매, 아유 목사님 나는 택하심 입었습니까? 그건 내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데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 있어. 우리 이 자매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그 반드시 복음의 말씀대로 택하심을 입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택하심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 전에 택했나 안 택했나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야. 진리. 예정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야. 그분의 말씀, 천국 복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은 구원해요. 아멘? 반드시 택하심을 입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신 자인 거야, 그게. 그게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못하지. 내가 여러분 딱 보고 여기 미리 아하, 이거 리풍자매가 이거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 따라갈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속으로 저는 택한 사람이구나. 미리 아신 자고 택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 리풍자매는 그럼 나는 택한 사람일까? 오직 예수 와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택하심을 입어요. 아멘.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택하신 자만 보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와, 그렇게는 안 보내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무리들이 처음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그러니까 전에 무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밥 먹고 교회 와가 막 들어올 자리도 없이 앉아가지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무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다 쓸데없는 짓을 알았지. 아이씨.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자만 보내주세요. 내가 그래 기도도 하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갈 때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랑 안에서예요. 그가 붙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속죄소 피 뿌리는 그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이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못 박으시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속죄 피를 그 은혜의 보좌에 뿌리시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속죄수 피뿌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 흠이 없게는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말이 깨끗해. 이거 흠 없이가 요거에 흠 없이 그러면 여기에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거든. 이게 속죄수 이게 흠 없이야. 거룩은 이거야 이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거룩 그러면 이거 흠 없이 그러면 이거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였다. 이게 뭐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여기 딸려 들어오면 누구든지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속죄서 피 뿌리는 게 흠 없이. 내가 흠 없는 게 아니라 흠천지지. 그런데 속죄서 흠 없는 그 피를 받고 나를 흠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걸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룩은 십자가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10장 10절. 흠 없이는 10장 14절 거룩하게 구분된 한 흠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하고 또는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으로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이게 흠 없이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야. 이게 흠 없이야. 흠 없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이 뭐냐?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 기쁘신 뜻이 뭐냐? 복음. 오직 예수. 정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believe in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또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believe on 예수 그리스도스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그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그 기쁘신 뜻이 복음이야. 복음. 이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쁘신 뜻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그 아들을 보내고 제자를 삼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살리고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게 그 기쁘신 뜻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기쁘신 뜻이야. 영원한 복음. 진리. 복음 안에서 이 말이야 이게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야.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이게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이 뭔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성경은 이제 뭐 이상한 거 갖다 어떤 뭐 그 선교사인지 뭔데 막 성경을 있잖아요. 막 교리로 마음대로 했으니까 본문 안에 다 들었어. 이상한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어. 이 본문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걸 막 갖다 붙인다고. 그것들이 성경 해석할 때 보면은 좀 답답해갖고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줘도 소경이라 가지고 못 들어.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쥐가 지금 자기 의로 갖고 앉았다고. 지금 안 깨달아진다 절대로. 그런 자들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영원하신 복음.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다 택하심 입어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게 복음이야.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자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아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들, 그 사랑 안에서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속죄소 핏부림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멘. 아들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만 알아. 남은 몰라. 자기가 택하심을 입었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은 대충 알지.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거라든가 그 진리를 들어보면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택하심을 입겠다 하는 거는 대충 알 수 있지. 근데 그가 언제 택하심을 입을지, 앞으로 택하심을 입을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미리 아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아? 몰라.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을 자인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택하심을 입을 가능성이 헐 많지. 왜 많아? 택하심을 배우잖아. 하나님 택하실 때 택하심 모르게 하고 택하심을 입진 않아요. 깨닫게 하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인적인 거야. 다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 그렇잖아. 택하심을 아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아는 거야. 택하심을 입은 자는 택하심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택하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택하심을 아는 거지. 내가 택하심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니 부르심 택하심도 몰라. 근데 뭐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그걸 가리키고 다 거짓말 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해줬죠. 제일 황당한 게 구원의 확신교리라고요. 구원의 확신교리는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한번 사기치는 거다. 사기치는 거. 확신은 뭐가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나는 확신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100% 난 확신해. 알고 공모와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다름없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던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 100% 그분의 말씀 나는 확신해.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내 범죄물에 내어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 확신하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택하심을 입는 거야. 택하심을 입는 거는 확신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야. 자기가 택하심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자기가 아는 거야. 남은 몰라. 네 내적으로. 네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지 안 얻은지는 네가 아는 거지. 남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지. 아멘.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 어떤 사람이 막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자기 속에는 내면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많은 거. 자기가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면은
죄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만 아는 거야. 그 진리를 그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확신교리를 가르쳐.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다 사기꾼이야. 그리고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 내세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 말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 66권은 중 어떤 것도 66권 한 개라도 버리면 빵꾸 나는 거예요. 신앙에 빵꾸가 나는 거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택하심 입어서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헌물이 안 남아있다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는 거야. 우리가 이루는 게, 우리는 오직 예수하면 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지금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종교 다원주의자들 지금 보면 한국 WEA, WCC 뭐 이런 거 전부 다원주의자들이야. 그 전부 다 다원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제 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래도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정확하게 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을 나불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아들들이 됐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받은 그 거룩한 몸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 되게 한다 하는 말은, 원래 마귀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였잖아. 그들이 다 나가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의 영원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몸을 입은 자들이 세마포 입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거기서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야. 아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런 걸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알기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거지. 그의 은혜의 영광이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야. 이거 원어상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돼. in whom이라고 돼 있거든. 그 안에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 6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나. 근데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원어상에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아니 구속이야. 요게 속량이고 요게 구속이라 그랬잖아. 속량, 구속. 뭐 속량이나 구속이나 이렇게 써도 되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 단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속죄서 피 뿌리는 거다. 그럼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요 죄사함은
여기서 불법을 사면받아 오는 게 아니고 속죄소 피 뿌리면은 히브리서 10장 16, 17절에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 파레시스 기각. 이 제3이란 말이에요. 제3.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건 곧 제3 할 때 이거는 이제 속량이 아니고 구속. 곧 제3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6부터 15절부터 해볼게요. 성령이 증거하시되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한 후에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할 때 이게 히브리서 10장 17절이야. 그래서 이때 구속 제3이야. 여기서 나오는 불법을 사면받아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게 아니고 구속 곧 제3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기각이야. 기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불법과 제도를 기억하잖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기각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후에 그들의 불법, 그렇게 그들이 그 법을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그들이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겠지. 여기 법이 여기 있고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이 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요. 아멘.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고 마음으로 하면 그럼 그게 여러분께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하면 날아가요. 그러나 콕 씹어가지고 그게 한 번 한두 번 씹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책임질 또 하고 대책임질 또 하고 대책임질 또 하고 그럼 먹으면 내중에 발톱으로 딱 갈라져요. 양쪽 발 딱 갈라져 버려요. 딱 갈라져. 정확하게 딱 갈라져 버려요. 대책임질 한다고 소가 이제 대책임질 하잖아. 말씀을 주면 풀을 먹어. 들어가가지고 또 대책임질. 이제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막 풀은 그게 질기잖아. 사람 못 먹어요. 풀 먹으면 뒤져요. 근데 막 여기 들어가 모의 주문에 가가지고 모래하고부터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 또 해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이래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진리를 넣어놨다고. 정한 짐승이지 뭐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놈은 구원받고 부정한 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정한 짐승은 뭐냐? 정한 짐승은 대책임질 하는 거야.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계속 씹어서 먹어서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를 다 시켜갖고 나중에 발굽이 딱 갈라지는 거야. 아멘? 그럼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 뭐? 그 밟고 갈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양과 염소로 분리하잖아. 이렇게 분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는 거는 그거 뭐냐면은 이게 딱 그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분리하는 거. 양도 염소도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한 짐승은 뭐냐면 발굽이 갈라져 있어. 그리고 대책임질 해야 된다고. 그거는 그냥 그걸 보여줘. 너가 말씀을 먹고 계속 대책임질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또 발굽이 갈라져요. 이 말은 성과학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탁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이게 대책임질을 계속 해가 깨달아가지고 말씀 깨달으면은 이제 이리 가는 건데 여기서 이리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여기서 택같이 못 입으면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 그래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으면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이제 이 봉우리가 해가 열매를 다 맺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돌아오는 거고 여기서 못 돌아오면 일로 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못 돌아온 게 그게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 선악의 지식을 받았는데 성과학의 지식을 받았어. 그런데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생명나무로 못 받는 거야. 선악나무로만 받고 생명나무까지 못 가는 거야. 여기 선악의 나무야. 이게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선과 악의 참 지식의 나무란 말이야. 그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야. 근데 여기 생명나무인 거야. 또 한 나무에 한 나무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을 받아갖고는 자기의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못 들어간 거지. 그게 무화과야, 무화과. 무화과는 꽃이 안 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열매처럼 수술이거든. 수술이 정확하게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꽃이 못 피고 열매처럼 보이는 거야. 그 무화과야. 그게 그 유대인 상징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로 옷을 가려? 무화과로 옷 해가 입잖아. 그 누구 가리키는 거야? 그 유대인 가리키는 거야. 무화과로 옷에 입는 거. 꼭 유대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게 선과 악의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못하면은 자기 의가 돼버리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 꽃이 못 피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무화과가 되는 거야.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전체가 비유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비유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라 그게 비유를 말하는, 감추었다 하는 거는 비유예요. 창세기에 있는 게 다 비유로 돼 있어. 구약도 다 비유인데 그 예수를,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거기다 감춰놓은 거라고. 선지자들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고. 출애굽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야기는 성전도 마찬가지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다 비유라고 감추어진 거라고. 그 메타포라 그래요. 메타포. 감추어진 거다. 31분 시간 남았네. 7절에 그래도 안에서 가지 말라 거기다가 갈로 쳐놓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적어놔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도 안에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르치기 이상하죠. 이상할 게 내 입장에서 이거 이상할 거 아니에요. 구속인데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죄 사함은 속죄수 핏불에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단 말이야. 적어놔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16, 17 적어놔. 제3 또는 9장 14절 15절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아니에요. 그 사랑하시 원어상에는 뜻을 보면 인훔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앞에 6절에 있잖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이거는 조금만 영어를 조금만 배운 사람도 금방 아는 거예요. 또는 본문에 찾아가 보면은 그래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어. 없어. 이 단어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자는 지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야.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냥 모르고 그냥 막 번역하는 거야. 하다가 어떨 때는 뭐 그래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뭔 말이지? 그럼 그래도 안에서라고 쓰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원뜻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바울 서신으로 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라는 이 뜻이야.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냥 글자를 그대로 옮기면은, 예를 들어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고 그냥 뺏기면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 사본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 그대로 뺏기는 거는 뭐 상관이 있어. 글자 하나도 몰라도 그대로 점 찍힌 대로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 옮기면 되잖아. 근데 번역본은 문제가 되는 거야. 번역본은 의역을 하면 안 돼요. 글자를 그대로 옮겨놔야 돼. 그대로 옮겨놔야 되는 거라. 그래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 우리는 그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피로 말미암아 속량. 번역하는 개혁 개정이 속량하고 구속하고 전부 다 엉터리로 해놨어요. 개혁 개정 우리나라 성경은.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를 목사님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또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내 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는 그너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자, 요게 이제 뭐냐? 제3 그 구속 받은 거는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기쁘신 뜻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때는 그래도 아니 맞지.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야. 때가 찬 경륜을 위하고 난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볼게. 어쨌든 뭐 그래도 안에서 때가 차면은 여기서 때가 차면은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래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통일되게 하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 그래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고 그래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그래도 안에서 예정하시는 거야. 아멘. 그 미리 아신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고. 그의 뜻이 뭐야? 그게 복음이야. 예정이 아니고 그의 뜻은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의 뜻이란 말이야. 복음이 그의 뜻이지 예정이 그의 뜻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해야 돼. 이 말씀 66권이 그분의 뜻이야. 따라해봅시다. 복음이 그분의 뜻이다. 아멘. 오직 예수.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오직 예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게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야.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영원한 뜻, 복음.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시고. 이렇게 이게 뭐냐? 창세전에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이지. 이는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좀 그래도 안에보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야 될 거야. 이 12절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여기서 택하심 입어가지고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겠죠. 여기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 본문을. 찾아봤는데 요거 잘만 이거 부르심 받은 자람한테 택하심 입은 자는 택하심 받아가지고 아들들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하신 자들 이거를 좀 잘 구원의 확신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누어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걸로 딱 나누어 보면은 예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이게 잘못된 거라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정론에 빠져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 믿겠나? 못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창세 전에 이미 어떤 인간은 그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라는 거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은 뭐 인간의 어떤 그 응답이나 인간의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거 전혀 모든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영원 전부터 그냥 하나님 예정했어. 그 절대예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그 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 뜻이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중 어떤 거는 구원, 어떤 거는 멸망 이렇게 예정했다고 말하는 거야. 믿지 마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전적 타락이 뭘 말하는지도 난 모르겠어. 그 인간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 구원에서는 인간이 손가락도 갖다 할 수 없고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했단 말이야. 그럼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셨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거는.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 돌덩어리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란 말이야. 부르심의 은혜. 그럼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다고 부르심 받은 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합하여 오직 예수하고 그 사람이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그거 하면은 막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익혀요. 그 사람들 그거 하면은 구원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네. 또 익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미쳐버린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하면은. 그럼 니는 돌덩어리하고 해. 그러면 돌덩어리하고 신앙생활 해라고. 그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간다고. 거기서 보면은 뭐 죽은 자들 많죠. 우상 숭배하다 죽고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가니까 밑에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쌩 난리치고 또 간음하다 뒤지고 또 원망 불평하다 죽고 또 시험하다 죽고 생 난리치잖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냐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깨달아서 오직 예수해 이렇게 버리고. 그럼 오직 예수해서 내가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건 내가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오직 예수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믿음도 하나님의 사실 은혜의 부르심의 은혜로 깨달아서 알게 하신 거라고. 끊임없이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알고 부르심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직 예수 해야지. 그러면 바람 따라가야지. 그럼 되나? 자, 죄의 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어서 택하심을 입는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택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져?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뭐 자기가 뭐 택하심을 어떻게 자기가 이룰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서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적 은혜, 전적 은혜. 그리고 전적 믿음이야. 이해가 됐어요? 100% 은혜고 그리고 100% 믿음이야.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전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믿음은 은혜라는 큰 하나님 은혜 안에 그 안에 믿음이 들었는 거야. 믿음 50%, 은혜 50% 이런 거 아니야. 신인 협동술도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율법의 행위를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육신이 할 수 없잖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은혜를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은혜와 믿음. 이 은혜 모르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고 그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구원이 선물이거든.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또 그래도 함께 일으키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구원이야. 선물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본문을 싹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교리에 속한 자들, 교파에 속한 자들,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요.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그런 거 지 의라 드러내고 자빠졌어.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기는 뭘 해.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다르게 구원받는 길은 없다.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울 때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내 의를 다 버리면 율법의 정죄받을 게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빛으로 여겨. 내가 막 정말로 선을 행하고 하고 내 의로 딱 내놓은 적시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리면 그리도의 의를 입잖아요. 율법의 정죄 안 받아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예정론하는 자들이 영원 전부터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을 자들은 구원 안 받는다.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버려버렸다 이렇게 해요.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택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게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못 박혔다는 거야.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못 박혔다는 거야. 제한 속죄거든. 리미티드 오토먼트. 예정된 자를 견인하시고 예정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정이라고 해야지. 그런 자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야. 인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것들 전부 다 철학에 속한 자들이고 교리에 속한 자들이고 교파를 만든 자들이라고 그 자들이 전부 다 교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교리에 속한 자고 그리고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하는 자들이야. 열매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다. 그거 전부 다. 그렇게 종교 재판하잖아. 그 예수님 끌고 가지고 못 박아 죽이잖아. 옛날에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잡아다 못 박아 죽이는 그것들이 똑같아. 행실하는 거 보면 행실하는 거 보면은 종교개혁 때 얼마나 가톨릭 교회가 많은 사람들 잡아다 죽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자기하고 반대된다고 그걸 잡아다 가지고요 처형한다고. 그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 처형하는 것들 그거 전부 다 잡아 죽인 사람 이단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잡아다 그것들 처형한단 말이에요. 모가지 자르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 옛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뭐라 막 이야기하더라고. 교회가 보세요. 똑바로 주님 말씀에 섰으면은 그 미국에도 맞아 그 남북 전쟁할 때 흑인들이 도망가면은 그 고발해가 다시 잡아다 주고 그런 짓 안 한다. 그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들이에요. 13절 14절도 다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신 그리도 안에요. 이때는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 여기서 그리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약속을 인치심 받는 게 이거 인치심 받는 게 그래도 할례거든. 인치심이 여기서 믿어서 인치심을 받아 일로 들어오는 거야. 이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이 아니고 구속하시고 구속 얘기 구속 그리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걸 구속받은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 예배소서 1장 여기 되게 좀 이게 되게 이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저기 오해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을. 시간이. 하여튼 여러분들 어쨌든 이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요거 하고 마치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이죠. 미리 아심 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야. 미리 아심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 거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세요. 순종함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얻기 위하여 뒤에는 합하여라고 적어 놓으세요. 얻기 위하여 딱딱 꺾고 합하여라고 얻기 위하여 꺾고 합하여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은 이라고 하지만 입은 이라고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자람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용어를 단어를 그래 썼으면 이것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입은 이라고 써야 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그래도 예수가 누구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받았든 입었든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입은이라고 하는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다 택하심이 뭐냐? 예수님의 순종이 뭐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핏부림은 속죄수 핏부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다. 합하여 이것과 이것을 너의 것으로 해준다는 거야. 그게 합하여야 에이스 그리스토스라고 했지. 그게 뭐냐? 그 안에서 믿는 자와 그 합하여 믿는 자라 그랬잖아. 이게 그 안에서 믿는 자는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라면 그 합하여 믿는 자는 그의 순종과 그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강철 목사 오늘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뭐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고 옛날에는 아유 뭔 말인지 몰라요. 막 몰라고 막 모른다고 버티는 게 지금 몇 년 됐거든. 몰라요 가면 버티다고. 여러분 진리 하나 아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이게 믿으면 있잖아요. 확실의 문제니까 많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걸 확신하는 거야. 다른 걸 넣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더 깊은 진리를 여기 있는 자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든데 여기 있는 자들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여기 있는 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자들도 자기들 믿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도 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미쳐버린다 진짜. 진짜 돌아버린다 이거 아주. 진리가 하나 넘어가려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그게 옛날에 맨날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안 돼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막.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알아듣고요.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요. 막 몇 시간씩 이야기 듣고 하고 막. 처음에는 막 일주일에 2번도 오더만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1번 오다가 이제 2주일에 1번, 3주 1번. 와가 진짜 듣는다니까 와가지고. 궁금하니까 와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막 자기가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불안해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알아서 불안함이 사라졌다고. 나도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았다는 이야기야.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말자 나도 내게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딱 적어놨다고. 바로 알아들은 거야. 바로 자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자기만 아는 거야. 남은 모르는 거야. 택하심을 입은지 안 입은지는 오늘 마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제대로 해놓지는 않았어. 개혁 개정 같으면 개혁한 거는 지금 이 개혁 개정인데 그냥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이 순종함을요 그냥 인간이 순종하는 걸로 해놨다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부림과 얻기 위하여 지금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얻기 위하여 개혁 험정력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핏부림에 이르도록 이라고 적어놨어. 차라리 얻기 위하여가 더 복음적이야. 이르도록 하면 지가 이른다는 거잖아. 뭘 지가 무슨 예수의 순종과 지가 무슨 핏부림에 지가 어떻게 이르러?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을 한 거야. 그 자들이 험정력 하는 자들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과 예수님께 핏부림과 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토스라 그랬죠. 그래도 합하여 believe on 예수 그리스토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하면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로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이거든. 이렇게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여 그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